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고음으로 올라가던 순간 목 안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안에 비린 맛이 돌았습니다. 숨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이크를 놓쳤습니다. 무대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중 3분간 심장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돌아왔지만 고음역 사계음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제 것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던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찬양대를 선 건 21살 때였어요. 교회 부목사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인도자를 제안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 말을 믿었어요. 2년 뒤엔 지역 연합예배 인도를 맡았습니다. 5년 뒤엔 전국 집회에 섰어요. 찬양이 끝나면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제 찬양을 듣고 신앙을 회복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기도보단 연습이 먼저였어요. 하나님께 찬양 제목을 여쭤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곡 위주로 골랐죠. 사람들 반응이 좋았던 곡들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교회 집사였어요. 순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죠. 아이가 열나도 집회 일정이 있으면 갔습니다. 남편이 돌봤어요. 교회에서 제 역할은 점점 커졌습니다. 찬양 인도뿐 아니라 예배 기획까지 맡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열흘은 집을 비웠죠. 어느 날부턴가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좋은 찬양에서 좋은 무대로요. 은혜에서 반응으로요. 찬양 영상 조회수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댓글을 읽으며 기뻐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 보인다고요.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일인데 쉴 수 있냐고요. 사실 쉬고 싶지 않았어요. 무대를 내려오면 공허했거든요. 집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야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목에 혹이 만져졌습니다. 의사는 성대 결절이라고 했어요.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전 2주 뒤 전국 집회 메인 인도자였습니다.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먹고 무대에 올랐어요. 그날이 제가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3,000명이 모인 체육관이었죠. 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을 때 손이 차가웠어요. 목에서 열이 느껴졌습니다. 첫 곡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 눈을 감고 불렀죠. 이 곡만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곡이 끝났어요. 2곡이 끝났습니다. 3곡째 후렴구에서 고음이 나왔어요. 그때 목 안쪽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소리가 끊겼어요.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절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어요. 3,000명의 얼굴이 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교회 사람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목사님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요. 더 큰 사역을 예비하셨을 거라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후 3달간 목소리를 쓰지 못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성 연습도 다시 시작했죠. 목소리는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음이 안 나왔어요. 예전엔 하이시까지 올라갔는데 이젠 라에서 막혔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어요. 성대 손상이 심해서 완전 회복은 어렵다고요. 전 매일 연습실에 들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오지 않는 음을 억지로 밀어 올렸어요.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남편이 말렸어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목이 더 상할 수 있다고요. 전 화를 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전 혼자 남아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복되면 다시 인도해달라고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고음 없는 찬양 인도자를 원하는 곳은 없다는 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교회 찬양대에도 서지 못했어요. 다른 인도자가 제 자리를 채웠습니다. 젊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전 그게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주일 전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인도자의 목소리였죠.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전 더 이상 찬양 인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아이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설거지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차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전 평범하게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매일이 의미 없이 흘러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찬양 인도자 아닌 나는 뭐지? 대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찬양 봉사자를 구한대요.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전 코웃음 쳤습니다. 요양원이요? 거기서 누가 제 찬양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요양원 연락처를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전 그 쪽지를 한참 봤어요. 찢어버리려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전 그 쪽지를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했어요. 고음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가지 말까? 하지만 목요일 아침 전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원은 작았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 거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15명 정도였죠.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르신들께 찬양 들려주시면 좋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꺼냈어요. 예전엔 마이크와 음향 시스템이 있었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목소리뿐이었어요. 어떤 곡을 부를까 고민했습니다. 고음 없는 찬양을 골랐어요. 주님의 마음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곡이었죠. 느리고 단조로웠거든요. 무대용이 아니었어요. 기타 전주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힘도 없고 떨리기까지 했죠. 전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불렀어요. 고음을 피하면서 낮게 낮게 불렀습니다. 2절이 끝나고 3절이 지나갔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치고 계셨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중하신대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요양원에 갔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이었어요.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이번엔 무슨 찬양 불러주실 거냐고 물으셨죠. 전 고음 없는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예전엔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곡들이었어요.
느리고 조용한 찬양들이었죠. 부르면서 가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불렀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사들이었어요. 주님 음성 외에는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였습니다. 이 절 가사에서 멈췄어요. 주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네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전 정말로 주님 음성을 원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를 원했나? 노래를 멈췄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요.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요. 노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찬양 들으니까 옛날 생각난대요. 처음 교회 갔을 때가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찬양만 들으면 눈물 났던 때요. 전 그 말씀에 멍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제 찬양을 듣고 누군가 하나님을 떠올렸다고요. 고음도 없고 힘도 없는 찬양인데요. 그날 밤 전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드리는 기도 같았어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컥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좀 가벼워졌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려는데 한 할머니가 손을 드셨어요. 목사님 목소리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전 웃었어요. 고음은 여전히 안 나온다고 대답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음은 모르겠는데 마음이 들린대요. 예전엔 몰랐던 뭔가가 들린대요. 전 할머니 말씀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음이 들린다고요? 전 20년간 찬양을 불렀지만 마음을 담아본 적이 있었나? 아니 마음이 뭔지 알긴 했나?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 찬양 어땠냐고요? 예전하고 지금하고요.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엔 멋있었대요. 지금은 따뜻하대요. 전 또 울컥했어요. 왜 자꾸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는 것도 괜찮대요. 어느 날 원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와서 찬양해 줄 수 있냐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요. 전 망설였습니다. 전도 집회도 아니고 그냥 찬양만 불러도 되냐고 물었어요.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찬양이 전도라고요. 말보다 노래가 먼저 마음에 닿는다고요. 전 그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너 분만 나오셨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그냥 듣기 좋아서래요. 한 할아버지는 처음엔 멀리서 서 계셨습니다. 찬양 시간에 복도에 서서 듣기만 하셨어요. 이 주일째 되던 날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일 뒤에 앉으셨죠. 찬양이 끝나고 조용히 나가셨어요. 4주일째엔 중간쯤 앉으셨습니다. 6주일째엔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양 내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제게 오셨어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닌 지 30년 됐다고 하셨습니다. 화났었대요. 하나님한테요. 아내가 아팠을 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등 돌렸대요. 근데 목사님 찬양 들으니까 생각난대요.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을 거라고요. 내가 못 본 것뿐이라고요. 할아버지는 우셨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요. 뭐라 위로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제 찬양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다시 데려갔다고요. 고음 없는 떨리는 목소리로요. 이게 맞나? 이게 찬양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우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셨다는 게요.
전 그게 신기했어요. 1년 전 3,000명 앞에서 불렀을 땐 아무도 그렇게 울지 않았거든요. 박수만 쳤죠. 은혜 받았다고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15명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데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알 것 같기도 해요. 찬양이 뭔지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전 여전히 매주 요양원에 갑니다. 목요일 오전 10시하고 주일 오후 3시요. 빠진 적이 없어요. 고음은 여전히 안 나옵니다. 라음에서 막혀요. 근데 이젠 괜찮습니다. 나오는 음으로만 불러요. 어르신들은 좋아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작년에 찬양 들으시던 김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임종 전날 찾아가서 찬양 불러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어요. 전 할머니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래가 끝나고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천국 가서도 이 찬양 부를 거라고요. 할머니는 다음 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전 또 불렀어요. 같은 찬양을요. 유족분들 앞에서요. 고음이 안 나와서 떨리는 목소리로요. 부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찬양이구나 라고요. 누군가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게요. 화려하지 않아도요. 완벽하지 않아도요. 어느 날 예전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보자고 하셨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제 얘기를 들으셨어요. 요양원에서 찬양한다는 얘기요.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전 잠깐 생각했어요. 행복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안하긴 해요. 예전엔 불안했거든요. 무대 내려오면 공허했고요. 지금은 요양원 다녀오면 마음이 따뜻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셨어요. 그게 찬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전 그 말에 뭐라 답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사람을 기쁘게 했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교회 오면 안 되겠냐고요. 찬양 인도 말고 그냥 성도로요. 전 고민했어요. 갈 수 있을까? 찬양 인도자 아닌 제가요? 근데 가고 싶긴 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갔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찬양 시간이 됐습니다. 새 찬양 인도자가 섰어요. 목소리 좋았습니다. 고음도 잘 나왔어요. 예전 제 모습 같았죠. 사람들이 손 들고 박수 쳤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분도 언젠가 알게 되려나? 찬양이 뭔지요. 누구를 위한 건지요.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전 가만히 앉아 들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설교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몇 분이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오랜만이라고요. 어떻게 지냈냐고요. 전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냐고요? 좋았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도 갈 거라고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잘 됐다고요.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했어요. 목소리 빼앗아 가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래야 찾았거든요. 진짜 찬양이 뭔지요. 누구를 위한 건지요. 기도하면서 또 울었어요. 요즘 자꾸 울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근데 이 눈물은 달라요. 아프지 않아요. 그냥 흘러요. 다음 목요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10시였어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찬양 불러주실 거냐고 물으셨어요. 전 기타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요. 예전엔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느리고 조용했거든요.
무대용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기타 전주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전히 떨려요. 매번 떨립니다. 첫 소절을 불렀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전히 갈라져요. 근데 괜찮아요. 계속 불렀습니다. 나의 기쁨 되신 주님이요. 어르신들이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목소리로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합창이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합창이요. 고음도 없고 박자도 안 맞는 합창이요. 근데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찬양이 끝났어요. 박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 흘리고 계셨고요. 한 할아버지는 눈 감고 계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구나라고요. 이게 찬양이구나라고요. 사람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닿는 게요. 1시간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오늘 찬양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좋았다고 했어요. 아이가 웃었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 보인대요. 전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러게요. 행복한가 봐요. 예전과는 다른 행복이에요. 화려하지 않은 행복이요. 조용한 행복이요. 근데 진짜예요. 저녁 먹고 설거지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뭘 할까? 내일 금요일엔 집에 있어요. 모레 토요일엔 장 보러 가고요. 일요일엔 교회 가요. 월요일엔 빨래하고요. 화요일엔 아이 숙제 봐주고요. 수요일엔 기도 모임 가고요. 목요일엔 다시 요양원 가요. 평범한 일주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견딜 수 없었을 일주일이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이 평범함이 좋습니다. 밤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냐고요. 전 고민했어요. 돌아갈까? 3,000명 앞에서 찬양하던 그때로요. 고음 나오던 그때로요. 근데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안 돌아가요. 지금이 좋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왜 고마운지는 안 물어봤어요.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매주 목요일 요양원에 있어요. 일요일엔 교회 뒷자리에 있어요. 평일엔 집에 있고요. 화려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서 찬양할게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갈라지는 음으로요. 고음 없이요. 그래도 찬양할게요. 주님께요. 기도를 마치고 창문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작은 별들이요. 반짝이고 있었어요. 전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별 같구나라고요. 작지만 빛나고 있구나라고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요. 그냥 빛나고 있구나라고요. 그게 제자리구나라고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앞마당에 꽃이 피었어요. 어르신들이 창가에 앉아 꽃을 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밖에서 찬양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의자를 마당에 내놨어요. 어르신들이 앉으셨습니다. 해가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고요. 전 기타를 들고 섰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까 생각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불러달라고요. 전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예전엔 없었어요. 무대용 찬양만 골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찬양이요.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요. 목소리가 나왔어요. 떨렸지만 나왔습니다.
갈라졌지만 계속됐어요.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요. 내주와 동행하며 천국의 가리로다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날렸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찬양이 계속됐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나주만 따르리요. 전 눈을 감고 불렀어요. 이번엔 무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3,000명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여기요. 어르신들 앞에 서 있는 지금이요. 찬양이 끝났습니다. 박수 대신 침묵이 왔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계셨어요. 누군가는 눈 감고 계셨고요. 전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요. 한참 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참 좋다고요. 전 웃었어요. 고음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음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마음이 중요한 거래요. 목사님 찬양엔 마음이 있대요. 전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이요. 마당에서 내려와 짐을 쌌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오겠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손 흔들어 주셨습니다. 조심히 가라고 하셨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을 봤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초라해 보이기도 했죠. 근데 제겐 전부였어요. 제 찬양이 필요한 곳이요. 제 목소리를 기다리는 곳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찬송가가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불렀던 버전이었습니다. 1년 전 녹음이었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목소리요. 고음이 선명했습니다. 힘도 있었고요. 완벽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 같았죠.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냥 조용히 운전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왔다고 뛰어왔습니다. 전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남편이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찬양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좋았다고 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아이가 학교 얘기했고요. 남편이 회사 얘기했고요. 전 요양원 얘기했습니다. 웃으며 얘기했어요. 행복했거든요.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달이 보였어요. 밝았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요. 목소리 빼앗아 가셔서요. 그래야 찾았으니까요. 진짜 찬양을요. 진짜 예배를요. 진짜 저를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겠죠. 모레도요. 글피도요. 근데 괜찮아요. 이 평범함 속에서 찬양할 거니까요. 작은 자리에서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그게 제 찬양이니까요.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요양원 봉사 2년째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찬양은 계속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주일 오후 3시예요. 어느 날 원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다른 요양원에서도 찬양 좀 해줄 수 있냐고요. 근처에 작은 요양원이 또 있대요. 거기도 찬양 봉사자가 필요하대요. 전 고민했어요. 할 수 있을까? 두 곳을요? 근데 하고 싶긴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화요일 오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새 요양원은 더 작았어요. 어르신이 10분 계셨습니다. 처음 갔을 때 다들 낯설어 하셨어요. 누구냐고 물으셨죠. 찬양 봉사 왔다고 했습니다. 기타를 꺼냈어요. 뭘 불러드릴까 여쭤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무거나 괜찮다고요. 그냥 들려달라고요. 은혜 받으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전히 떨립니다.
근데 이젠 익숙해요. 떨리는 게 제 목소리니까요. 찬양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찬송가 들어본다고요. 좋다고 하셨어요. 또 와달라고요. 전 약속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오겠다고요. 그날부터 화요일도 바빠졌어요. 화요일 오후 새 요양원이요. 목요일 오전 첫 번째 요양원이요. 주일 오후도요. 일주일에 3번 찬양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매번 다른 분들이요. 매번 다른 반응이요. 근데 똑같은 건 하나였어요. 찬양이 끝나면 조용해진다는 거요. 다들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좋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예전 교회 성도 한 분이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간증 좀 해달라고요. 수요 예배 때요. 전 놀랐어요. 간증이요? 제가요? 뭘 간증해요? 성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 찬양 얘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요. 전 고민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요? 근데 하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니까요. 숨길 필요 없으니까요. 수요일 저녁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이 익숙했어요. 예전에 찬양 인도했던 곳이죠. 근데 느낌이 달랐어요. 떨렸지만 두렵진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간증 순서가 왔어요. 강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쉬었어요.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계속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무대에서 쓰러진 얘기요. 목소리 잃은 얘기요. 요양원 간 얘기요. 다시 찬양 시작한 얘기요. 말하면서 울컥했습니다. 목이 맸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전 20년 동안 찬양했지만 누굴 위해 불렀는지 몰랐다고요. 사람들 박수가 좋았다고요. 무대가 좋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 안 했다고요. 목소리 잃고 나서야 알았다고요. 찬양이 뭔지요. 누구를 위한 건지요. 간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어요. 전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몇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은혜 받았다고요. 한 집사님은 우셨어요. 자기도 똑같았대요. 사역하면서 하나님은 잊고 살았대요. 전 집사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알면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간증 잘했대요. 솔직해서 좋았대요. 전 남편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어줘서요. 무너졌을 때도요. 다시 일어설 때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그날 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찬양이 뭔지요. 누굴 위한 건지요. 어디서 해야 하는지요. 감사해요. 가르쳐 주셔서요. 목소리 빼앗아가서요. 그래야 배웠으니까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예요. 요양원에 왔어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무슨 찬양이냐고 물으세요. 전 웃으며 대답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자의 길 갈 때요라고요.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거든요. 기타를 꺼냅니다. 튜닝을 해요. 손이 떨려요. 늘 떨립니다. 근데 괜찮아요. 전주를 시작해요. 어르신들이 조용해지세요. 숨소리만 들려요. 첫 소절을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자의 길 갈 때요. 목소리가 나와요. 갈라지지만 나옵니다. 떨리지만 계속돼요. 고음은 여전히 안 나와요. 라음에서 막혀요. 근데 상관없어요.
나오는 음으로 불러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 아무리 험해도요.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세요. 작은 목소리로요. 합창이 돼요. 완벽하지 않은 합창이요. 근데 아름다워요. 하나님 아버지 날 인도하시니 나는 빈손 들고 가오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와요. 따뜻해요. 어느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요. 어느 할아버지는 눈 감고 계세요. 찬양이 계속돼요. 전 눈을 감아요. 그냥 불러요. 무대 생각 안 나요. 박수 생각도 안 나요. 조회수도요. 그냥 지금이에요. 여기에요. 이 어르신들 앞이에요. 찬양이 끝나요. 침묵이 와요. 긴 침묵이에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한참 뒤 한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목사님 고맙다고요. 전 고개를 숙여요. 제가 더 감사하다고 해요. 정말이에요. 이 자리가 감사해요. 이 시간이 감사해요. 이 찬양이 감사해요. 한 시간이 지나요. 작별 인사를 해요.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요. 어르신들이 손 흔들어 주세요. 조심히 가라고 하세요. 요양원을 나와요. 차에 타요. 시동을 거는데 문득 생각이 나요. 1년 전 제가 뭘 했었지? 3,000명 앞에서 찬양했었죠. 화려한 무대였어요. 고음도 잘 나왔고요. 박수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15명 앞이에요. 작은 요양원이고요. 고음도 안 나와요. 박수도 별로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자리 같아요. 차를 출발시켜요. 집으로 가요. 라디오를 켜요. 찬송가가 나와요. 같이 불러요. 작은 목소리로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근데 진심으로요. 집에 도착해요. 현관문을 열어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왔다고 뛰어와요. 안아줘요. 남편이 거실에 있어요. 웃으며 반겨요. 오늘 찬양 어땠냐고 물어요. 좋았다고 해요. 늘 좋아요. 저녁을 준비해요. 평범한 저녁이에요. 밥 짓고요. 국 끓이고요. 반찬 꺼내고요. 식탁을 차려요. 가족이 모여 앉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요. 오늘도 찬양하게 하셔서요. 작은 자리에서지만요. 떨리는 목소리지만요. 그래도 찬양하게 하셔서요. 아멘이에요. 밥을 먹어요. 아이가 웃어요. 남편이 얘기해요. 평범한 저녁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예요. 제 인생이에요. 제 찬양이에요. 밤이 와요.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내일도 찬양할게요. 모레도요. 계속요. 작은 목소리로요. 떨리는 음으로요. 고음 없이요. 그래도 찬양할게요. 주님께요. 2년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봉사 4년째예요. 이젠 새 곳을 다녀요. 화요일, 금요일, 목요일이요. 주일 오후도요. 일주일에 4번 찬양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요. 안 힘들어요. 오히려 이게 제 삶이에요.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찬양 인도 제안이었어요. 조건도 좋았어요. 예전처럼 전국 투어도 가능하대요. 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물으셨어요. 전 대답했어요. 제 자리가 따로 있다고요. 작지만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요. 상대방은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예전엔 몰랐으니까요.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었죠. 이 절을 부르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우셨어요. 소리내서요. 찬양을 멈췄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생각난대요. 60년 전 처음 교회 갔을 때가요. 이 찬양 들었대요. 그때 예수님 믿기로 했대요. 근데 세상 살면서 잊고 살았대요. 오늘 이 찬양 들으니까 다시 생각난대요. 할아버지는 한참 우셨습니다. 전 그냥 기다렸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조용히 계셨어요. 한참 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찬양 끝까지 불러달라고요. 다시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요. 할아버지가 같이 부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눈물 흘리며요. 찬양이 끝났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요. 다시 기억하게 해줘서요. 전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제가 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게 찬양이구나 라고요.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요. 화려한 무대 아니어도요. 완벽한 목소리 아니어도요. 그냥 진심이면 되는 거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후회 없냐고요. 예전 그 화려했던 시절이요. 전 웃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정말 없어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대요. 예전엔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평안해 보인대요. 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엔 불안했어요.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더 잘해야 할 것 같았고요.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 같았고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가 끝이에요. 더 올라갈 곳도 없고요. 더 내려갈 곳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요. 이 자리가 전부예요. 근데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자리 주셔서요. 작지만 제 자리예요. 떨리지만 제 목소리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제 찬양이에요. 계속 부를게요. 여기서요. 주님께요. 오늘도 요양원에 갑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요. 기타를 챙겨요. 찬양 악보도요. 차에 타요. 시동을 걸어요. 창밖으로 하늘이 보여요. 맑아요. 요양원에 도착해요. 어르신들이 기다리세요. 오늘은 뭘 불러주실 거냐고 물으세요. 웃으며 대답해요. 이 곡 저 곡 부를 거라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라고요. 기타를 꺼내요. 조율해요. 손이 떨려요. 괜찮아요. 늘 떨리니까요. 찬양을 시작해요. 목소리가 나와요. 갈라지지만 나와요. 고음은 안 나와요. 여전히 안 나와요. 근데 괜찮아요. 이게 제 목소리니까요. 어르신들이 들으세요. 눈 감고 계세요. 누군가는 따라 부르세요. 누군가는 고개 끄덕이세요. 찬양이 흘러가요. 시간도 흘러가요. 햇빛이 창으로 들어와요. 따뜻해요. 전 눈을 감아요. 그냥 불러요. 무대 생각 안 나요. 사람들 시선도 안 신경 써요. 그냥 지금이에요.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에요. 그게 전부예요.